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20장 앞부분을 정리하면 에레미야가 제사장 바스올에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심판에 관한 말씀을 또 선포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갈등에 있을 때 그는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 예레미야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갈등이 자꾸 생길 때 이때 기도하십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본받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하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되씹어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되씹어 보면서 그는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육적 영적으로 갈등을 느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때 우리도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 또한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우리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분에 가서 또 에레미야가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탄식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큰 틀에서 오늘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갈등이 생길 때 기도합시다 하는 거죠. 두 번째, 기도하면서 말씀을 쭉 정리하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승리하는 구원을 확신하는 이런 확신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 더 적용합니다.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얻어먹고 기쁘고 즐겁지만은 또한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도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 속에서 오늘 정말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도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백성들을 살려보려고 그렇게 전거했는데 성과가 없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러한 모습이잖아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실하심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이 실패한 것 같잖아요. 이러한 갈등이 생길 때 힘을 잃고 있는 목회자들, 그들을 위해서 오늘은 위로해 주는 자가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목회자들 여러분의 아시는 분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좀 힘을 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러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0장 7절입니다. 여호와여 동그라미 칩니다. 자, 바로 앞부분에서 바스올을 통하여서 핍박을 받았던, 매맞음을 당하고 갇혔다가 풀려났을 때 그에게 심판이 임하고 그의 거짓 예언을 쫓아갔던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했죠. 그리고 나서
그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기도요.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다라는 말은 꿰셨다, 유혹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권유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이런 말. 이 말은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권유를 받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심판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파멸과 멸망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그를 조롱한다는 거죠.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종일토록 조롱한다. 왜냐하면 멸망한다고 에레미야가 얘기했지만 실제 그 당시 상황은 좋았다는 거죠. 멸망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망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말하니까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망하는 순간은 순식간에 온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경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에게 핍박이 오고 조롱하는 자들이 생기는데 종일토록 조롱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말할 때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주니까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거기 줄칩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한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파멸, 멸망,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준 거 선포해야 되겠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줄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동그라미 치고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파멸, 멸망을 자꾸 선포하는데 그 당시 상황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근데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이들을 친다고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로다. 우리는 잘 된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면서도 그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외적으로 조롱거리, 치욕, 모욕거리가 된데 종일토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외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되니까, 핍박받고 조롱거리가 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런 마음을 갖기만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거기 불붙는 것 같아서 줄칩니다. 마음에 막 불붙는 것 같은 거죠.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아야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핍박을 받지 않고 내가 괜찮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의 마음속에 막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5장 14절을 보십시오.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랬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 되게 하고 그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이 말씀이 불이 되게 해서 불을 살린다. 그러니까 그런 불붙는 말씀이 이 마음에 계속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파멸과 멸망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불을 붙인다는 거죠. 멸망을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받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밖으로 외적으로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내적으로 견딜 수 없는 이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렇게 갈등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이죠. 그 말씀은 거짓 선지자와 다르게 참 선지자,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똑바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때는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치는 설교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은 없지만 아주 옛날에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치면, 그게 맞으면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목사가 불어 치는 설교를 하겠습니까? 또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에레미야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정말로 치욕과 모욕거리가 돼서 종일토록 이렇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위로해 줍시다. 목회자와 선교사님들, 기관 사역자들을, 정말 이들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적용, 이러한 자들을 위로하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9장 16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는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막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저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막 불붙는 것 같은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10절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 그럼 사방의 두려움은 3절에 바스올의 이름을 바꿔줬죠. 거기 보면 마골 미사빔이란 말이에요. 그 마골 미사빔 그 밑에 관주성경 보면 뭡니까? 사방으로 두려움. 이제 사방이 두려움. 나는 무리의 비방과 비방을 받고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유대인들이 에레미야 보고 고소하라 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죄를 지적하잖아요. 에레미야가. 그걸 회개하라.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고소해라. 그럼 우리도 고소하겠다. 이렇게 에레미야를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에레미야의 친한 벗들도 에레미야가 실족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친구들이 이렇게 에레미야를 원수로 생각하고 갚자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줄칩니다.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거기 줄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으로 에레미야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넘어지고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아까 10절에서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그들이 에레미야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한 거죠. 여호와는 두려워하는 용사 같다.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그들은 넘어진단 말이에요. 에레미야를 박해하는 자는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지옥을 당하오리니 그 지옥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확신합니다.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분명히 넘어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대적하는 자를 분명히 박해하는 자를 넘어뜨린다.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했을 때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외우시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분명히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미쁘신 하나님, 오늘 말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그 다음 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랬어요. 패부와 심장을 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거기까지 줄칩시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말합니다. 하나님은 패부와 심장을 보신다. 표준 세번역은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말 성경은 생각과 마음을 보시는 주여 그랬어요. 그래서 앞부분 생각, 패부를 생각, 그리고 심장을 마음. 그런데 공동번역은 뱃속을 아시고 패부를 뱃속까지 아신다 이거야. 그리고 심장이다. 자, 생각과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자, 거기 줄칩니다. 에레미야는 자기 사정을 지금 하나님 앞에 다 아뢰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시느냐? 패부와 심장을 보십니다. 생각, 내 뱃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마음을 보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보복하심을 좀 내가 보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제 에레미야가 여호와께 노래하라 말합니다. 더 나갑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남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 동그라미입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다가 찬송이 울려 나오고 사람들에게 찬송하라고 그러고 구원의 확신이 확 서는 겁니다. 마음에.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해석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사람.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에레미야죠. 에레미야.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지금 누굽니까? 에레미야죠. 에레미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좀 아까 12절에서 자기 사정을 주께 다 아랬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을 1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에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사정을 다 아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찬양이 퍼지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찬양하라 말합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확 생긴 거예요. 가난한 자를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는 나를 이기게 하신다. 승리의 확신. 또한 자기 패부와 생각과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사정을 아뢰는 가운데 그분은 행악자의 손에서 가난한 자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 구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에레미야서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처음 부르실 때에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1장 8절, 1장 19절입니다. 여러분,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케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은 나를 승리케 하신다.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므로 오늘 그분을 찬양합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찬양합시다. 우리의 구원을 지금 이렇게 불러서 구원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성해 주시기 때문에 찬양합시다. 자, 이렇게 에레미야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또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자기가 생일이 저주를 받았으면, 자기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으면, 또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라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 이 떠드는 소리는 전쟁의 함성입니다. 함성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태에서 죽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언제부터 그를 구별했습니까?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는 자기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17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자기를 오늘까지 있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괴롭다는 거죠. 왜요? 지금 그는 종일토록 7절 8절에서 조롱받죠. 치욕과 모욕거리죠. 또한 앞부분에서 바술에게 매를 맞았죠. 그리고 갇히기도 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의 동네 사람들까지, 가족들까지 그를 대적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요? 파멸과 멸망, 심판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그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고생과 슬픔 동그라미입니다. 지금 자기 사정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아니라. 자기 나를 지금 부끄러움으로 보낸다. 여러분, 에레미야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가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백성들의 정말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그는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회개하라. 멸망합니다. 멸망합니다.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그렇지만 그 수고가 다 무의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자기가 조롱받고 자기가 치욕당하고 자기가 모욕거리가 되는데 이게 곧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조롱받는 것은 그 메시지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한탄하고 있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에레미야는 이러한 연약한 그 부분을 누구한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인간입니다. 완전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정리를 합니다. 오늘 에레미야의 연약한 모습, 육적으로 심적으로 모습을 보았습니다. 종일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심적으로 이제 그만 말씀을 증거할까? 그런데 그때 막 마음에서 불타오르는 마음,
말씀에 불타올라 그는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답답해서. 여러분, 이러한 갈등을 느끼고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님, 사역자들을 위로해주는 문자,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이렇게 오늘 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또 여러분 주변에 갈등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해주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갈등이 생길 때 기도로 풀어갑시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에레미야가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묵상한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므로 그는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 딱 갖게 됩니다. 자기 생각과 마음까지, 모든 삶의 생각과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갈등이 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되, 임마누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죄를 허락해 주십니다. 확신 가지시고 오늘 또 살아가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 꼭 기억합시다. 남들이 연약할 때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핍박받고 어려울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나 혼자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움의 길을 갔다는 것. 그런데 그 어려운 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다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갈등을 느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우 모든 심령들이 기도의 나팔수들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갈등을 느끼고 있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수로부터 승리케 해주시고 분명히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에레미야서 1장 8절과 19절에 에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에레미야가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갈등을 느끼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나가서 주님 앞에서 오늘도 위로할 자를 꼭 위로해 주시고 힘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위로할 자 꼭 알려주시고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